여러분 반갑습니다. 맥체인 성경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 레위기 24장, 시편 31편, 전도서 7장,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네 군데 말씀 중에서 오늘은 전도서 7장 말씀을 우리 함께 살펴보면서 지혜도 배우고 하나님의 은혜도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세 장은 전도서 포함해서 다 좀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지금 전도서 7장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려는 것은 지혜가 정말 좋은 것이고 능력이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지혜에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잘 사용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7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왜냐?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자기도 머지않아 죽게 될 것이라는 이 사실을 그의 마음에 잘 두고 살아가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은 지금 시대로 이제 얘기를 하자면 이제 다르게 표현하면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상황을 보는 판단력이 뛰어나고 통찰력이 있고 그리고 어떻게 그것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지 지혜가 많은 거죠.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일을 잘합니다. 보는 안목이 있기 때문에. 솔로몬 같은 경우도 전무후무한 지혜를 받았고 그래서 일을 굉장히 잘하고 성공적으로 하고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지 못했던, 아버지 다윗이 하지 못했던 성전을 잘 건축을 했어요. 잘 건축을 했고 정치적으로도 외교적으로 문화적으로 그리고 학문적으로 타의 추종을 불할 만큼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나라가 얼마나 참 발전을 했는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발전한 시기가 이 솔로몬의 시대였다 하는 것이죠. 그 솔로몬에게 그만한 지혜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지금도 이제, 지혜와 능력이 있는 사람이 회사를 창업을 한다든지 일을 맡게 되면 회사를 잘 키워가죠. 그죠? 그리고 학자들도 지혜가 있는 사람은 뛰어난 학문적인 성과를 거둡니다. 하여튼 각 분야에 지혜와 능력이 있는 사람은 많은 것들을 성취하고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에 합당하게 또 많은 것들을 누리고 이제 그렇게 하죠. 그 지혜라고 하는 것은 참 좋은 것입니다. 참 좋은 것인데 솔로몬 자신이 이제 그 많은 지혜를 가지고 많은 것을 성취했지만 이제 깨달은 거죠. 나도 죽는구나. 그 지혜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잘 알겠어요? 자기가 죽는다고 하는 사실을 정말 실감을 합니다. 그러면서 나도 언젠가는 죽는다고 하는 것, 이 모든 것을 두고 가야 한다는 사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정교하게 잘 세워놓은 이 시스템, 이 모든 것이 과연 내 후임자가, 내 아들 다음 왕이 얼마나 제대로 잘 관리하고 잘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염려가 안 들 수 없죠. 실제로 그의 아들 르호보암 왕은 영 잘하지를 못했어요. 지혜가 부족했어. 그래서 아주 민심이 순식간에 떠나고 북이스라엘 10지파가 떨어져 나가버립니다. 솔로몬이 상상도 염려했던 것처럼 일이 이제 그렇게 됐는데 어쨌든 지혜가 있는 자와 없는 자가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것이죠. 근데 그 솔로몬이 이제 깨닫기를 초상집에 이렇게 보고 그렇게 하면서 느낀 거죠. 나도 죽는구나. 죽는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내가 지금 하는 일들을 이제 해 나가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죠. 여러분도 이제 일을 하실 때 나름 이제 열심히 하잖아요. 일을 아주 잘하는 분도 있고 좀 그렇지 못한 분도 있고 사람들마다 차이가 있어요. 능력이나 지혜가 차이가 있습니다. 어쨌든 아무리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어도 반드시 죽는다. 머지않아 반드시 죽는다. 이것은 반드시 오는 사실인데 사람들이 의외로 그렇게 심각하게 이제 염두에 두질 않아요. 그냥 막 열심히 일하는 거죠.
하는 일 잘 되게 하려고 뭐 학생은 공부가 직장 일이든 사업이든 주부 뭐 요리든 뭐 무슨 일이든 간에 열심히 하는 거잖아요. 열심히 하는데 이게 이제 그런 일들을 열심히 할 때는 자기가 죽는다는 사실을 이제 거의 이제 생각을 못 하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하더라도 내가 죽는다는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두고 우리가 일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뭐랄까 정말 지혜롭게 해나갈 수 있습니다. 하다가 갑자기 뚝 서버리는, 뚝 끊겨버리는 이런 것은 참 지혜가 없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말씀을 또 하고 있어요. 7장 13절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사람들은 굽어져 있는 것을 보면 딱딱 전부 곧게 펴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게 딱딱 보기가 좋잖아요. 효율적이고 보기도 좋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굽게 하신 걸 누가 했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일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펴려고 해도 펴지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놓으신 것을 뭐 어떻게 하겠어요? 아무리 지혜자라도 능력자라도 그것은 펼 수 없다. 포기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거죠. 이게 아무리 지혜가 있어도 안 되는 일이 있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굽게 만들어 놓으셨느냐 라고 이제 묻는다면 그건 하나님께 가서 여쭤봐야 되죠. 이유가 있겠죠. 어쨌든 자기 뜻대로 안 되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 뭐 포기해야 된다고 해야 될까요?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사람들의 죄악과 허물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하나님의 큰 섭리 속에서 그런 것들을 허용하실 때도 있고 악한 사탄도 있고 그렇잖아요. 세상이 뭐 많은 복잡한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딱딱 안 펴지는 일들이 있다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은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의 영역에 속한 일일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용하신 것일 수 있기 때문에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너무 속상해하지 말고 그런 것은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4절 보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라. 우리가 일이 잘 될 때도 있어요. 그때는 기뻐하고. 그리고 곤고한 날이 있습니다. 일이 영 안 풀릴 때가 있는 거죠. 탁탁 막히는 거죠. 잘 해왔었는데 막히는 거죠. 그런 날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되돌아보라고 합니다. 되돌아보라.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라고 하는 거죠. 자기 일을 되돌아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능력 있고 지혜가 있어도 한계가 있다. 그럴 때는 받아들이고 그리고는 돌아봐야 됩니다. 안 된다고 막 신경질 내고 짜증내고 원망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을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또 그리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 수 없고 또 겸손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전능한 존재가 아니구나. 내가 마음먹은 대로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안 되는 게 많구나. 그런 것을 깨닫고 겸손해지게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의 영역에 속한 것, 하나님의 섭리에 속한 것 받아들이고 기다리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이런 말씀도 있어요. 거기 이제 15절에 보면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더라 하는 거죠. 굉장히 의로운 사람, 하나님께 축복받아서 잘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도 멸망하더라 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은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 천벌을 받아 죽어야 될 것 같은데 아주 장수하고 잘 되는 거예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용을 하신다고 해야 될까요? 세상이 악해서 그렇다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저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롭다 혹은 지혜롭다 그렇게 해요. 지혜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사람도 있고 미련한데도 불구하고 일이 또 잘 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참 이상한 일 같은데 그렇습니다.
세상에 모순이 있고 부조리가 있어요. 억울하게 부당하게 여겨지는 일들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세상에 악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단이 있고 악한 영들이 있고 거짓 속임수가 있고 사람의 뒤에도 나오지만 잔꾀나 욕심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섞여 있으니까 세상이 딱 그렇게 이치대로만 되질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16절에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우리가 의로움은 다 좋다고 생각하잖아요. 지혜로움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패망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 모순과 부조리, 이해할 수 없는 일들 때문에 저런 일들이 생기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아무리 의롭고 지혜롭다고 하는 확신이 있어도 그것을 우리가 성급하게 이렇게 말하고 주장을 할 일이 아니다. 어떤 때는 말을 좀 참고 기다려야 될 때가 있어요. 관망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에도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고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이거는 이제 지혜자가 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그것을 쉽사리 입으로 표현하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알면서도 우리가 침묵을 지켜야 될 때가 있고 기다려야 될 때가 있는 것이죠. 현실적인 지혜, 그 능력에 대해서 한계를 알고 조금 이렇게 한 발 물러서 있을 줄도 아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23절 보면 솔로몬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최고의 지혜자가 되리라 그렇게 했죠. 그런데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도다.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받은 솔로몬도 저런 걸 느낍니다. 더 높은 지혜가 있는 것 같은데 거기 이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이미 있는 것은 멀고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라. 세상에 많은 지혜와 지식이 솔로몬 당시에도 있었어요. 그 전에 선진국에 해당하는 애굽이라든가 그 고대 이제 문명들이 다 있었던 거죠. 솔로몬 시대에도. 근데 많은 지혜들을 만나보고 이제 그렇게 했지만 정말 지혜의 세계는 넓고도 깊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누가 능히 통달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게 이제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노력을 하고 열심히 해도 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이 있고 나는 사람 위에 붙어가는 사람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한계가 있다. 더 뛰어난 지혜가 있고 그러니까 결국은 내 자신의 한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더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고 아무리 지혜가 뛰어나도 더 높은 지혜를 가진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겸손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보겠습니다. 29절에 보면 그래서 솔로몬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참 지혜를 많이 주셨어요. 지혜와 능력을 많이 주셨고 온 세상을 다스릴 만한 그런 능력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정직하고 바르게 하나님 앞에 서서 딱 이렇게 보면 상황을 잘 볼 수 있고 잘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지혜가 있는데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 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이제 많이 있죠. 모든 것들을 책임져야 되고 세상과 싸워야 된다고 하는 부담감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질 못하고 공의롭게 다스리신 하나님 이걸 믿질 못하고 스스로 막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꾀를 많이 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바른 길을 잘 걸어가면 다 잘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잘 믿지를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마음의 불안과 이런 혼란들 때문에 사람이 이제 지혜가 점점 무뎌지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간은 꾀를 자꾸 내게 되는 거죠. 얄팍한 꾀를 내게 된다는 거죠. 자문에도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물건을 살 때 막 안 좋다 안 좋다 그러다가 돌아가서는 잘 샀다 그런다 그러잖아요. 물건값 깎으려고 잔꾀를 부리는 거 아니에요. 그것처럼 잔꾀가 굉장히 많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저런 게 참 우리 이제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 그런 이기적이고 육신적이고 인간적인 그런 잔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보다는 그런 것들을 자꾸 이렇게 묵상하고 듣고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이제 생각이 뒤죽박죽이 돼가지고 뭐가 잘하는 건지 잘 모르게 돼버려요. 그게 이제 잔꾀와 하나님 주신 이 참지의 사이에서 사람이 막 헷갈리는 거죠. 저런 것들이 세상에 잔꾀에 속한 그런 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영 말도 안 되는 것을 무슨 자문이라고 지혜인 것처럼 떠돌아다니는 그런 얘기들 굉장히 많아요. 뭐 자문에도 그런 말씀이 있었지만 훔쳐먹는 사과가 더 맛있다 뭐 그런 얘기라든가, 뭐 신혼부부들에게 결혼 초기에 잡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 완전히 신혼부부 싸움 붙이는 얘기잖아요. 너무 엉터리 같은 얘기들이죠. 무슨 훔쳐먹는 사과가 맛있겠어요? 그런 엉터리 같은 자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만들어낸 잔꾀들이고 말도 안 되는 속임수, 악한 꾀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말 하나님 말씀에 주목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바르고 정직하게 잘 살아가면 마음이 점점 맑아지고 딱 보면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인 꾀에 빠져서 악한 그런 이제 사고방식에 물들어서 참된 분별력을 잊어버리지 않으려면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인도하심에 잘 주목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인간적인 꾀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참된 지혜인가? 이렇게 정직한 마음으로 이렇게 보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를 합니다. 자, 세상적인 지혜와 지식, 능력 이런 것들이 정말 좋은 것입니다. 좋은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게 만능이 아니다.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인간적인 꾀도 섞여 있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고 참지혜인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걸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잘 가면 후회 없는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레위기 24장, 시편 31편, 전도서 7장, 디모데후서 3장 읽으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광고 드립니다. 우리 은혜 나눔을 지속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는데, 앞으로도 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이제 맥체인 성경읽기 하시다가 그날 은혜를 아주 많이 받는 날이 있을 거예요. 야, 이거 정말 좋은 말씀이다. 꼭 나누고 싶다. 그런 게 있으면은 바로 좀 녹화를 하십시오. 한 3분 내외로 녹화를 하셔가지고 뭐가 됐든 상관없어요. 한 군데면 해도 되고 뭐 두 군데를 해도 되고 상관없어요. 그래서 한 3분 내외로 그렇게 바로 녹화를 해서 저에게 보내주십시오. 그거를 2주일에 한 번은 꼭 좀 해주세요. 2주일에 한 번은 꼭 좀 하셔서 이렇게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골고루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성경 읽으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